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맞으시고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제자 중에서도 아마 나이가 제일 어린 제자예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또 어머니에게는 또 제자를 아들로 삼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그 마지막까지 사랑을 실천하죠. 개인적인 사랑 또 공동체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생각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과 희생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실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자랑하면서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다. 이제 앞으로 내 어머니로 좀 모시고 살아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이 시대에는 그랬어요. 우리 마치 조선시대처럼 그 여성들의 어떤 그런 생계가 불안한 시대였거든요. 또 아이들과 또 고아, 특히나 고아, 또 혼자 사는 여성이 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버지를 의지하거나 혹은 또 아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도 자신이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죠?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그 아버지 요셉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과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한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을 사실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간혹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즘은 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 가끔 나와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게 뉴스에 나와. 그러면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이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반면에 그나마 다행인 게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기 때문에 간혹 못하는 게 뉴스에 나오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뭐 다리 위로 지지고 뭐 이러는 거는 그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진짜 아마 정상이 아닌 사람들의 어떤 삶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부분 다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것은 뭐 변함없이 맡김없이 주잖아요. 너무 빨리 줘서 문제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보통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절대 다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미리 다 나눠줬어요, 그죠?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옛날에 나눠주면 자식이 뭐 해요? 끝까지 잘 모시고 사는데 요즘 뭐예요? 받으면은 다 요양원 보내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요양원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다행인데 가서 버리는 거죠, 사실. 돌보지 않고. 그래서 한때는 제주도에 뭐가 노인분들 제주도에 많이 가서 이렇게 하고 오고 반려견 이런 것도 또 제주도에 갔다 막 버리고 오고 도로가에도 막 버리고 오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적어도 우리나라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또 아낌없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가족 사랑이만 여기서 공동체 사랑을 보는 거죠. 이제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 요한 공동체를 만든 거죠. 요한 공동체.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두 사람이. 그래서 여러 군데서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충분히 가능한 게 이때 사도 요한은 10대였어요. 10대이기 때문에 이제 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 야사에 따르면은 그 에베소 지방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약속대로 예수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에베소 지방에 있고 실제 예수 어머니 무덤이 거기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제 그게 정확히 예수 어머니 무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관광 목적인지 뭐지 어쨌든 그 에베소 지방에 여러분 선교 가시면은 성지순례 가시면은 있어요. 마리아 무덤이요. 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거기 이렇게 간판이 서 있어요. 좀 우리말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삼성 이렇게. 그 삼성에서도 간판을 우리말 세웠더라니까요. 우리말하고 영어로.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 제 삼성 좀 삼성 제품 나빠하지 않는데 아무튼 저희 집에 가면 삼성 제품이 많아요. 신뢰. 이 사람들 진짜 좋은 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요한에게 맡기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보다는 공동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야, 너네는 교회 가면은 아버지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럼 교회 가면 너네 형제냐? 이해되죠, 그죠?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딸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그러니까 너네는 교회 가면 형제야? 형제죠, 그죠? 교회 오면은 우리 영적인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부모 자식이 원래 다 뭐예요? 형제 자매지,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거기 이제 7명의 아들인가 혹시 지금 모르겠어요. 8명인가 아무튼 한 여성이 시집을 와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둘째하고 또 살으니까 남편이 죽고 이건 계대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 부여 동예 이런 쪽에서 있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살고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7명 확실하지 않습니다. 7명이랑 살았는데 만약에 죽으면 그 여인은 누가 남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답하는지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저 어리석은 너 참 어리석구나.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엄마가 있고 형이 있고 부인이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오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별걸 다 걱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안 다행이니까 혹시 또 오는 세상에 가서도 부부로 살고 싶은 분은 손을 꼭 잡고 가세요. 그리고 표시를 해. 영혼에다가 표시를 해. 너의 영은 내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표시를 꼭 해서 다시 꼭 만나서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다 그냥 형제 자매다. 우리의 개념으로 형제 자매인 거죠. 그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부를지는 가봐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혈연을 초월한 영적인 가족이 형성되고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너희 공동체를 그렇게 형성해라. 비록 너희가 혈연으로 엄마와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공동체에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하나다. 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래서 좀 전화도 해주고 그러세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사랑은 오늘날도 유효할까 안 할까요? 유효하죠, 그죠? 유효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죠, 그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제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꾸려나가야 될 공동체의 사랑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오늘날 이 설교를 듣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뭐예요? 똑같이 진짜 부모 자식에게 잘하고, 그리고 또 가짜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은 뭐예요? 잘해야죠, 그죠? 마치 내 자녀처럼, 내 부모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